미가서 4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294페이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마지막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심령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남긴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와 굉장히 성격이 판이합니다. 다릅니다. 흔히 보이는 십자가가 있고 예배 처소가 있고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죠. 다 알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건물의 교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성경책이 이리 없었어요. 옛날에 성경책은 전부 세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래서 띄어쓰기도 확실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한때 이제 가로 성경이 나오니까,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벤전도사, 성경은 세로로 쓴 그게 성경이야. 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런 것들,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참 고집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성경도 많이 나오고, 주석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뭐가 유행했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이 신학교 가가지고, 알고 싶어가지고, 신학교 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주의 종이 되려고,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더 알고 싶어서 갔는데, 알다시피 여러분 신학교 나와봐야 별거 없습니다. 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신학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신학교는 가는 거야 말기겠습니까?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다 주의 종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학교 가면 다 전도사님 하고 이래가 다 합니다만은 주의 종은요 신학을 해서 신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보면요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신학 공부하기 전에 목사 안수부터 먼저 받아요. 할 사람이 있으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죠. 목사 안수를 받고 늦게 자기가 필요하면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래 하는 거예요. 공부는요. 한국에는 스펙을 쌓는다 그럴까요? 뭐를 준비를 해서 이래 신학 공부를 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동기가 좀 더 알고 싶다는,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이래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으나 사실은 실상은 많이 배우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책을 하나 읽는 게 더 낫습니다. 신학교 가서 이렇게 이제 배워주는 것들은 이제 책을 이렇게 이제 읽는 어떤 그런 것이다든지, 그래서 책을 훨씬 많이 읽는 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 책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과, 내 생각과 마음을 더럽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책을 읽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책은요 예언과 약속의 책들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인생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마감을 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예언적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 설교는요 평신도만 듣는 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평신도인데요 이래 하는데 평신도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들으시되 특히 이제 주의 종들이 많이 들으셔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지혜, 마지막 때의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르는 이리 되어 있죠. 끝날 지금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르르는이죠. 끝날 그날이 아니고요. 끝날이 다 돼갈 그때에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여기 산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 속에 그 교회 위에 뛰어난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그 교회들 위에 그 높은 수준의 이 교회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세운 것입니다. 세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도 교회 중에도 수준 있는 교회가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수준 있는 교회 그 길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어요. 내가 가는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타협하는 것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사장은 항상 요제를 드린다고. 요제가 뭐라고요? 이삭을 이렇게 흔든다고. 제가 여러분 흔들어요. 우리 교회 어디서 떨어질까봐, 그 썩어가지고, 그 양분도 없는 쭉정이 그거 붙여놔봐야 안 돼요. 그건 털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네. 털어가지고, 딴 데 가서 뒹굴고 해서 알곡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알곡이 돼야 됩니다. 대도 안 하는 거 교회 와가지고, 대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쭉정이의 특징들이 뭐냐면 자꾸 목사님 나는 어떻게, 자기 중심이다, 이거요. 알곡은 예수님 중심이고, 쭉정이는 자기 중심입니다. 교회를 와도 내가 어찌 샀고, 내 사업은 어찌 됐고, 내 집안은 어찌 됐고, 내 새끼는 어찌 됐고, 내 신랑은 어찌 됐고, 내 부인은 어찌 됐고, 그거 전부 쭉정이 생각들이다.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진정한 주의 사랑이요 참 알곡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잠시 흔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수준 높은 그 교회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하고 2절에 보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3절에 보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평화의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런 일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은혜와 사랑과 자유가 마음껏 임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요 마음껏 옵니다. 이단도 마음껏 활개치고 참단도 마음껏 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예. 뭔가를 억압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린 애들에게는 강제적인 게 필요해요. 교회 안 가고 이러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데, 조금 지나고 나면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억압을 하면 억압을 할수록, 우리 사람은요, 우리 안에 자유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요. 어제 가면 누가 그러더니, 자유를 달라, 막.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다 까먹다. 자유가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고, 그 말을 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능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자유인데요. 유럽에 여러분 깃발들 아시죠? 유럽의 그 모든 국가의 깃발들의 공통성이 있는데요. 그게 기독교 국가거든요. 유럽의 국가들은요. 그 좀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러시아니, 프랑스니, 뭐 전부 뭐 가로로 되어 있든지 세로로 있든지 그 이 직선이라는 게 뭐냐면 자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두가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억압을 하는 것은 뭔가를 억압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자유가 진정 예수님께 이르는 축복인데, 이 자유는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온전한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남북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통일을 대비해서 여러분 자유가 마음껏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렇죠? 만민이 모든 사람이 각각 누구 신요? 자기 신이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신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전부 신을 다 삼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전거 동호회도 신이 있어요. 지 좋아하는요. 산악회도 무슨 자기 신이 있고요. 전부 자기 좋아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산악회 신은 산이 신이고요. 네. 전부 자기 좋아하는 것들이 자기 무리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무리로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천국 좋아하는 팀도 있어요. 천국도 신이야. 그런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천국을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왜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이 멀어 지어지고 하여튼 좀 써나나면요, 사람들이요, 천국에는 돌고래가 요래 생기고, 뿔이 요래 생긴 게 있고, 그런 거 해놔면 사람들이 혹 빠질 뻔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뿔 하나 달린 말이 주인공이고, 그게 우상대 뿐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거든요. 그럼 천국에 가면 뿔 하나 달린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있어요. 그거 없는 것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천국의 묘사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미혹됐던 게 뭐냐면, 천국이요, 금길로 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금에 혹 해가지고. 이것도 우상대가 있더라고요, 우상도. 천국에 금으로 진 금길 그거 하나도 우상되는데, 다른 것까지 해놔면 더 우상됩니다, 이거. 금이 기예요, 다이아몬드가 기예요. 천국에 금이 많겠어요, 다이아몬드가 많겠어요.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거든요. 천국은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나라이거든요. 금으로 진 집에 한 1년 살면요, 지겹습니다. 눈 뜨고 나면 누렇고 바꿔주세요. 그럼 백금으로 바꿔? 그 다 물질 세계들이다. 물질 세계들. 자, 12절 보십시다. 미가 4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뭐를요? 단이죠. 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이다. 이래 되죠. 마지막 때는 단들로 묶는다고 말씀했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자유로 헤쳐모여 일어나면요,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모여요, 안 모여요? 모입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죠.
북한에는 오직 김정일이, 김일성이 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요. 자유가 없어요. 그거는 해쳐모여 하면 갈 줄을 몰라요. 자유를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자유는 뭐와 같이 임하느냐 하면요. 일단 먹고 살만 해야 돼요. 사람이 밥을 먹고 뭐가 사고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어디서 오느냐? 일단 먹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면요. 자유도 몰라요. 꿈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자 하는 열정도 없어요. 사람이 먹고 살 것도 많고 뭐도 많고. 요즘 우리 때하고 요즘 젊은이하고 다른 이유는 우리 때는요. 오직 직업 하나 가져가 돈 벌고 하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 세대가 좋아요? 옛날 세대가 좋아요? 요즘 세대가 좋습니다. 요즘을 막 슬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슬픈 게 아닙니다. 좋은 세대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 여유도 있고. 그렇죠? 생각 안 하고 돈만 벌래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세대는 다른 걸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선택해도 되고 안 선택을 해도 되고 이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풍요가 임하잖아요. 많은 풍요가 임합니다. 지금 2030 몇 년 되면 우리 인류의 인구가 뭐 85억까지, 지금 70억인가 그런데 85억까지 늘어난대요. 다 먹이 살려요. 다 풍성하게 먹이 살고 농업 개발이나 어떤 이런 거를 다 해가 풍성함이 임합니다. 사람이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생각을 하지. 앞으로 여러분 안 굶어 죽습니다. 걱정하면 여러분 굶어 죽으면 동장목 잘립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단으로 묶는다. 단으로 묶는다. 그래서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님의 역사도 강하게 역사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막 들려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봅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말 그대로 오늘날 말하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보세요.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늘로부터 뭐 불이 내려오게 한다든지 육적인 거라는 겁니다. 육적인 거. 표적은 따라합시다. 표적은 육적인 표입니다. 눈으로 보고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영으로 끌림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육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끌립니다. 영은 표적이 없어요. 영은 내 마음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사랑을 뭐로 증명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가슴이 빨개져요? 표적 없죠? 사랑의 표적은 내 마음이 그냥 사랑해. 따라서 사랑이란 표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종교인들이 표적을 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너희는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죠? 자, 너희가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라는 겁니다. 시대를 봄으로 세상 끝이 다 되어가는 걸 알고 내가 온 줄을 너희가 알아야지. 너희가 이거 돼가는 거 이거를 보고도 너희가 모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인 어떤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세상에 일어나는 그 표적을 가지고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합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보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적을 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부터 뭐 불이 내린다든지 죽은 자를 막 살린다든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악한 세대에게는 나 그런 거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뭘 했는가 하면, 요나는 여러분 내 설교를 많이 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나가 니느웨를 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한테 안중근이가 우리 대표적인 거기니까 안중근 의사한테 일본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니 돌이키라 하니까 하겠어요? 안 하죠. 완전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과 자식들이 일본 사람한테 죽고 다 당해가 했는데 저거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전해라 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순종 안 하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잔인해요. 이쪽 사람 잔인해가지고 성경적 표현으로 빌리면 어린애들을 이래 젖먹이 애들을 발목을 잡아가 바위에다가 머리를 쳐서 죽일 정도로 그 잔인한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정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아예 반대편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 요나를 억지 추나이 같이 니느웨로 다시 이제 가게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3일 길이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전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루만 갔어요. 여러분, 정말로 돌이키십시오. 막 이래 한 게 아니고 똑바로 있어. 대충 말로만 하루만 대충 성의 없이 했는데 그 음성도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바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표적. 자,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마음과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도 맹맹한 거요. 심령이 완악하다.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심령이 딱딱한 세대라는 겁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복되고 착한 세대는요, 눈만 이래도 알아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아침에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더라고. 아침에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눈물이 막 보여지더라고.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요. 떨어지는 비가 예수님의 눈물이 돼서 내 마음을 적시는 거예요. 완악해요? 안 완악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놓으세요. 십자가에 직접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온 세상과 만물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이 여러분 앞에 부음받되고요. 부부 사이에 이 얘기 들어보면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어째 내 마음도 몰라보나. 내 마음도 몰라. 꼭 말로 해야 되나? 말 안 해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알기는 압니다. 알긴 알아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와, 이게 마태복음 16장은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전가하고 있는 그런 말. 여러분은 참 마지막 때 참 복된 음성을 듣습니다. 참된 교회가 뭔가 하는 거를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치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인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이런 거를 안 믿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 나 보면 참 놀랐어요. 그런 교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착한 일 해라. 그래서 이런 유의 신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기만 하고 착하고 좋은 일, 사람들, 이 포커스를 아주 전적으로 맞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하면 천국, 지옥, 천사, 하나님,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을 두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랬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내 마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지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바리새인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삼가라고요?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닫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시가 아니라 교훈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 교훈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이것을 내가 받아야 이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오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종교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교훈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모든 교회가 또 성경을 바탕으로 다 하죠. 자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외웠어요. 그 당시요. 오늘날 성경 외우는 사람 안 많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를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턱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못 듣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까지 네가 고생이로다. 이런 말합니다. 말들은 뒷발질하는 그런 석부성이 있어요.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말을 뒷발질을 못하도록 말 뒤쪽에다가 가시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몇 번 딱 치니까 아파 안 아파? 아파가 이거 뭐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사울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울아 네가 완악해서 내가 너에게 계속 말하는데 네가 못 듣는구나. 그래서 네 스스로 말이 가시채로 네가 뒷발질을 할 때 가시채로 네 스스로 고생하기까지 네가 고생이구나. 응? 네가 이제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가 확 바뀌죠. 바뀌어서 계시를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확 바뀐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오셔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랑 속에 빠질 때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동행의 교회가 마지막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쭉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알게 해준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가냐면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누군가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와의 관계를 알게 해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요. 시몬인데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요. 따라다. 이 반석. 네 베드로 네가 아니고 이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베드로 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반석이요, 너 반석이요. 너 반석이요, 이 반석이요. 이 반석은 어떤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 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 정확하게 말해요. 맞죠? 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했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계시의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백이라고 말해요.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 위에다가 세운다.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 고백하기만 하면 당신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는 한 가지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는 알매 계시가 내 마음에 부어질 때 이게 진정한 교회가 되고 이런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죠.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게 더 완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누구 따라하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그래 갖고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계시. 예, 알게 하니라는 거예요. 알게 하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이것이 바로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보시면요. 오늘 이거 1시간 만에 할래 했더만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3시간짜리네 가볼게. 나는 1시간 반에 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계시가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계시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르르는 이 교회로 이게 영원한 구원이고 이게 신부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휴거시키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고백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내 휴거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휴거할 줄 믿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다. 그거는. 억지로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나이다. 그런 사람 중에 천국 갈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자기는 천국 갈 줄 믿어야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전도단체들이 당신 구원 받았음을 믿어라, 확신해라 그래요. 안 믿어지는데. 구원의 확신은 바리새인이 더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갈 걸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는 게 그건 네 생각이다. 그거는 나는 네 생각하고 다르다 이거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있는 것인데 구원은 내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시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뭐 보여주시기를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있는 것 같이. 그래서 41절에 보면요, 심판 때에 니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런 그들이 요나의 뭐를 듣고? 전도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아니에요. 보세요. 요나가 니니에 가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냥 사흘 길을 갈 것을 하루 길을 가면서 똑바로 해서 이랬는데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 요나의 전도 그 말 듣고 뒤집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34절부터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뭐하니?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느끼려느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그 심판을 받는데 말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땜됨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마음에 이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표적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선하고 착했다면 예수님의 그 말만 듣고도 녹아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게 그거예요. 예수님, 제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꾸 표적을 구하려고 하는 그 음성을 자꾸 들읍니다. 예수님, 뭐 천국 있는 게 맞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막 예수님 막 그대로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음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 그래서 45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왜 이런 선포를 하냐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그들이 표적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들의 심령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악한 세대에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자꾸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음성으로 자그마한 음성에도 내가 반응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 그 착한 음성인데 자꾸 표적을 구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영국 사람이 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 유명한 목사예요. 뭐를 간증하느냐면 자기가 감기가 들었는데 한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감기가 나섰대. 그거를 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는 기라. 우리나라 오면 그 간증거리 돼요? 네, 그때 진짜 회개했어요. 감기, 꼴랑 감기. 우리는 암병 나도 독해가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사람이 독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감기 난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완악해요. 하늘에 비가 내리는데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내 심령이 눈물 드는 게 완악해요. 뭔 말인지를 예수님이 하늘이 붉으면 때가 될 줄 알아요.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그거 말하잖아요. 하늘에 붉게 물드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막 내 마음에 막 솟아나고, 응? 완악한 사람은 아이고 그게 뭐라고 이래. 무슨 말인지.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온 세상 만물과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그마한 바람에도 서정규 시인이 그런 말 있잖아요.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뭐 했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사람이. 살짝 산들바람만 불어도 예수님의 옷깃을 느낄 줄 알고. 안백 나와도 막 완악해가지고, 어디 있노? 독하다, 진짜.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요. 교회를 댕기도요, 그거를 또 목적으로 댕기는 사람이 있어. 그게 미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 댕기면서 내 어떤 문제, 막 이런 거, 막 내 사업, 이런 걸 두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완악해요, 안 완악해요? 뭔 말인지, 완악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거 모르시겠어요? 기도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줘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한국 교회 이 얘기가 지금 안 먹힌다니까 이게. 우리 내 이 음성을 듣고 또 어디 또 딴 데 가는 사람도 많아요. 기도해가지고 막 이런 게.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 병 안 낫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 삶이 안 패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고난을 허락한 것도 있고요. 독한 사람에게는 암도 허락해놨다니까요. 돌이키라고. 어떤 사람 또 시험 들라니. 그럼 목사님, 내가 암이 걸렸는데 내가 완악해서 그렇습니까? 이해하세요, 좀. 저는요,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요, 얼마나 회개한 줄 압니까? 말 모를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일을 하는데 조금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요, 안에서부터, 예수님, 무슨 뜻이에요? 그거 물어봐요. 길 가다가 조금 뭐 탁, 돌뿌리 딱 이렇게 걸리잖아요? 가다가. 예수님, 제가 뭐 잘못된 길을 가나요? 그래요. 몇몇은 고개 끄떡하고 어떤 사람은 요래가 있는데. 가다가 조금만 요가 아파도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한때 이게 심장 아파가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그런 줄 압니까? 지금은 괜찮은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배 아프면 회개하고, 머리 아프면 예수님 생각하고요. 배고프면 예수님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아요. 암 걸린데도 배째라 하는 사람이 나아요. 암 걸리면 그 사람은 인생 뒤집어져야 될 사람이다, 진짜. 자, 심령의 상태입니다. 고백하, 예수님, 제 심령의 상태가 부드럽게 하소서. 부드러워야 돼요. 완악한 심령은요, 말을 해도 몰라. 딱딱해. 찔러도 꼼짝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종교인들은요, 자기 뜻을 적여놔놓고 누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쿡 찔러도 몰라. 이게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랬잖아요.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가 있는, 목적이 교훈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푹 찔러도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자꾸 내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마음을요,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요,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3절. 여러분은 참 복됩니다. 이 쪽집게 가위를 이래 지금 쪽집게.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훈 속의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박대했거든요. 예수님을 박대한 거.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예수님을 박대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신앙의 근본 목적은요, 무슨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선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마음을, 사랑의 관계의 마음을 가지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잎새이는 바람에도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에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해요. 다 말씀해요. 뭐에 흔들립니까? 예수님 사랑에 흔들릴 줄 아는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참된 교회다. 3절에 보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 말라. 네.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전후서는 바울이 자기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뭐를 하지 말에는 교회에 니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교훈 잘 알죠? 사람은 열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전부 교훈이에요. 그런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할 것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거 하세요. 교훈들을 이래 하게 되면 다른 변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단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도 자꾸 변론, 이게 장로교니, 감로교니, 칼빈주의니, 알미니언이니, 이런 게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것들을 다루게 되면 자꾸 변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론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로교든 감리교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말을,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도 교훈이 될 수 있죠? 맞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잖아요, 지금. 맞죠? 저도 교훈이에요. 근데 이 교훈도 교훈으로 끝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근데 교훈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교훈의 일종입니다. 맞죠?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여러분 너무 고급을 드셔, 지금. 너무 고급을 드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교훈의 목적인 것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받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신대요.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동행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요,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고,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이 만약 온전한 교회를 와도 예수님과 여러분이 1대1의 관계를 안 가지면 아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좋은 이유는 제가 빨간 모자를 쓰고 예수님의 음성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시범을 보여서 여러분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취하세요. 사랑 안에. 그래서 심령이 완악한 자가 되지 말고 부드러운 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자, 고린도서 13장 봅시다.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즉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서? 뭐 하시는요? 정거를 너희가 구하미니. 맞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자, 고린도후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를 구했는가 하면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 안에서 예수님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구하는 그 음성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먼 자, 동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바울 목사님,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점검해 놓으세요. 이런 말은,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안에서 나한테 구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네가 받아야 된다는 거를 핵심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교훈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설교는 전 세계에 내 혼자밖에 안 합니다, 지금. 복돼요. 제일 높은 산에 여러분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 높은 경지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지, 계시예요. 계시지, 교훈이 아니라는 거를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 하면 이단시 한다니까, 오늘.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아프리카 토인들 도와주러 가는 것은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안 들립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당신은 틀렸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기도하고 강구하면 영으로도 보고 예수님 만난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흔히들 막 그러죠. 완악한 사람들은 지가 아니면 남 다 틀린 거야. 다릅니다. 사람은 꿈꾸는 사람도 있고요. 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과 대화해요. 그럼 당신은 왜 그러냐? 당신이 못할 뿐이야.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시키고 하면 다 해요. 못한다 하면 안 하는 줄 알아. 왜 그러냐면 희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게 희미하고 들리는 음성도 희미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자꾸 무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리는 음성이 막 누구야 이렇게 똑바로 이러면 들리고 했으면 사람들이 안 할 사람이 없어. 다 희미하다. 그런데 이거를 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확정하는 건 희미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다시 봐요. 5절에 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신앙이라는 것은 네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네 안에 있는 관계와 사랑을 네가 확정하고 맺는 것이 생명이지, 다른 것으로 하려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근데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네 안에 있는 예수님, 희미하지만 예수님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아프리카 가는 게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어려운 아프리카를 갈라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믿음으로 확증하는, 예수님과 사귀고 사랑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사귀고 사랑하는 이것을 신앙의 모든 것에서 제껴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사귄다 하면요 이다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시다. 이게 이다이락 하는 그 교회들이 누구에게 잡혀 있는가 하면 사실은 마귀에게 잡혀가 있는 거거든. 교회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목을 마귀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과 사귐을 막는 거예요. 이게 이 막으려고 하면, 예수님과 사귀려고 하면, 여러분 사귀려고 하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옛날에 사귀려고 하면 만나야 되죠. 하다못해 펜팔이라도 해야 돼요. 예. 얼굴을 보든지 편지를 주고받든지, 요새는 뭐 스마트폰으로 뭐 문자로도 주고받아야지. 한번 보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이 사랑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보고 사귀어져야 사랑이 싹 트고 사랑이란 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만나야지 안에. 자, 고린도서 1장 봐요.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 끝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게 해요? 교제. 따라 교제. 예수님 교제한다 하면 이다이라 한다. 근데 성경에 있는데 교제하는데 이게 뭐로 교제하냐? 사랑의 교제로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교회 일 안 시킬게. 네.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이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을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누가 있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 그 말입니다. 신앙은 네 안에 성령님이 있냐 없냐, 네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로 판가름 나요. 그래서 있지 아니한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있죠? 내 안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가만히 계세요? 말을 하세요? 말씀을 하신다. 우리는 자꾸 교회가 이거를 성령을 부인을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세요? 이래.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대화를. 어떤 분에게 돈을 줬어요. 예, 여러분에게 돈 주면 써라고 준 거요? 나라고 준 거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사귀라고 줬어요? 자랑하라고 줬어요? 우리 어릴 때 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그럼 성령님 계신 걸 얘기해봐라. 말 못해. 믿는데? 그게 쏟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이거를 약방 감쪽같이 쓰고 있어. 네 안에 성령님을 준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자는 별 볼 일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되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즉 예수님의 음성을 조차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요거해라 하면 요리 가고 말 안 들을 때 한번 요래 탁 치면 예수님 왜 이러세요? 그런 인도 따라 인도. 네. 어떤 사람 인도 전혀 없어요. 정해진 교훈대로만 해. 예수님은 이래 했지만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불의요 떡하고 착한 일 하는 거는 착한 일이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움직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목을 누가 잡고 있느냐면 교회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조심해라. 이걸 조심해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판단할 때요, 저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의 계시가 있는가를 판단해야지. 우리 교회는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속지 마세요. 착한 일은 절에서도 해요. 생명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좋은 일과 생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착한 일, 선교하는 일, 모든 일들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만이 생명의 일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죠. 자, 15절을 보시면요. 1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받으니에요, 받느니에요. 지금 현재예요. 교훈은 옛날에 뭘 했습니다. 옛날에 뭘 했습니다.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저는 내가 예수님께 받는 것을 말하잖아요. 맞죠? 예수님의 눈물 받은 것을 지금 받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30년 전에 예수님만 만난 거 가지고 30년을 울고 먹어. 그거는 그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마다 안 그런 사람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말하는, 지금 받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요.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뭘로 증언하느냐?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증언하고 계신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서 사랑의 음성을 듣나이다. 자,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 나예요. 따라합시다. 나. 내 영혼. 여러분 항상요, 신앙생활 할 때 내 영혼에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내 안에 있는 영혼. 근데 종교는요, 내 안에 있는 영혼하고 상관없어요. 밖에 뭐 했는고, 밖에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막 이런 거, 사람에게 칭찬 듣는 거, 그거는 전혀 생명하고 상관없어요. 내 안에. 따라서 내 속사람. 성령님은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으로 평안이 다 임해요. 내가 강건하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함으로 내 마음이 평강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뭐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과의 눈물을 주고받고, 이게 쉬워요? 아프리카 가는 게 쉬워요? 뭐 사람 해라 뭐 열받았다 하면 뭐 성교부터 갈라. 제발 좀. 성경 가는 게 돈이 얼만데.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하려고 그래. 성교도 좋은 일입니다. 성교 부정한 게 아닙니다. 성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또 댕긴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가서 가는 거는 정말 주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안에서 말씀을 확정을 받아서 정말 주의 뜻이라면 가야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과의 사랑 속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는 내 안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동행으로 사귐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적인 그 사랑이 내 심령에 와닿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 온 세상 만물을 보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예배 4장도 봅시다. 예배 4장 14절에 13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두 가지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는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해서 함께하는 게 믿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것은 네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나이다가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관계, 그것이 믿음이다. 네, 이 믿는 것과 예수님을 사귀어 아는 것, 그 일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 말씀대로 하잖아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면 또 이걸 부정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내 말씀대로 해라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게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하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대로 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얼마나, 근데 이걸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더 있나요? 그렇죠? 누군가가 가르쳐 줬으면, 내 안에서 동행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가르쳐 주는 이거를 가르쳐 줬으면 내가 그 밑에 가서 내 일생을 드렸어요. 저는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누가 교단이 뭐라 해도 나는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겁내지 마시고 끝까지 가십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그래서 장성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장성해질 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는 마지막 때 이 참 생명의 교회의 길목을 잡게 될 것이다라는. 제가 이거를 현실을 보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까? 기독교 TV하고 한번 보십시오. 뭐 정답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님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성교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게 무슨 생명입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내가 낸 헌금이 저런 데 쓰이네.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데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뭐의 풍조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사람의 속임을요 교훈으로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마세요. 뭘 듣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좀 설교가 과격한가요?
어떤 분은 좀 더, 목사님 좀 더 세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게 해주세요. 뭐, 또, 이거보다 더 세게, 그거 어떡해. 더 세게 하면 내가 성질을 낼까봐. 예수님은 성질 안 냅니다. 항상 해도요. 예수님이 눈물로 이렇게, 저는, 신앙이라는 건 억지로 안 된다고. 따라다,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억지로. 내 안에서 들려준 이 사랑, 이거는 억지가 안 돼요. 그게 집중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면요. 15절 제일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오직. 따라서 오직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 있죠? 예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21절 보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 뭐하고?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에게서 듣고 따라 듣고 예수님께 듣고 하면 이다이라 요새. 근데 성경에는 그에게서 그가 바울이에요, 변목사요? 예수님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께 들어라, 지금. 듣고 가르침을 받아라. 친히 받아라. 내가요, 참 위험한 설교해요, 지금.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간판이 없어요. 괜히 와가 데모할까봐.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몇 년 살 기라고. 몇 년 못 살아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한 싸움, 내가 전에부터 그랬잖아요. 진정한 싸움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동행의 이 계시냐 교훈과의 싸움이냐고요. 이 궁극적인 싸움입니다. 신앙이. 그래서 뭐를 조심하라고요? 교훈, 착한 일 하는 것. 교훈은 다 좋은 거예요. 교회가 교훈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그거를 너희는 조심하라. 왜? 너희는 미혹당하기 쉽다. 미혹당하기 쉽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사랑은 희미하고 교훈은 듣기 좋은 거고요. 우리가 쉽게 인지하기 좋고 납득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당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다. 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조금 늦어도. 베드로전 4장 17절 38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종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게 되었다.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은요, 심판했다 하니까 뭐 지옥 보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그러죠.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러죠.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이 땅에 심판받았어요. 심판받았으면 병 생겨요? 심판받으면 집이 망해요? 선언한 거죠. 심판받았다고 해서 뭐가 생기는 게 없어요. 전혀. 겉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심판받은 거예요. 따로 심판. 받았습니다. 심판이란 건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심판했다라는 것은 분리했다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여기에 속한 자요? 심판받은 자는 요적이다. 그래서 이게 심판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참과 거짓이 드러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행의 참 교회와 교훈의 교회로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심판. 이게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심판하냐? 교회를 심판합니다. 마지막 때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교회가 어디 있었고, 이게 결국요 사람들이 심령의 갈급함, 진짜 교회는 뭐를 찾나요? 예수님이죠.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성령님의 본능, 성령 받은 자의 본능이다. 본능이다. 근데 자꾸 들으면 예수님 음성은 하나도 없고 다른 음성들, 교훈과 이런 곳에 있다면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교회를 심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벌써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해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서울에 집회하고 내려온 어느 택시기사 차를 탔는데 자기는 천주교 신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내한테 그러면 어디 갔다 가세요? 어디 집회하고 가는 목사라 그러니까 조금 이따 그러더라고. 목사님, 천주교나 뭐 기독교나 다 똑같습니까? 그럼 뭐가 똑같습니까? 다 착한 일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처음 듣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교지 착한 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착한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성품 다해서 목숨 걸고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뭐를 얻기 위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동행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마지막 때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이게 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부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 되게 한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건 예수 믿나이다는 고백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예수 믿는, 네가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정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 많은 분이 그러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믿나이다. 믿는 게 아니고 확정해라고. 따라합시다. 확정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음성을 말해요? 사랑의 음성이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고 말하는 내 안에. 어떤 분도 다 그래요. 나도 예수님 사랑 음성 듣는다고. 그래서 저는 분별을 해내요. 그리고 가짜들은요, 일 얘기 진짜 많아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네가 이런 일 해라. 네 뭐 어디 교회 헌금해라. 심어라. 막 이런 막 해. 해요, 안 해요? 많이 합니다. 예언 일에 막 해가. 예언이 뭐예요, 주로? 주님 음성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 음성이 예수님 사랑하라는 그 음성이 아니라 전부 탐심과 탐욕과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전부 계시전쟁이다. 계시전쟁.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음성을 여러분 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8절 봅시다. 베드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는도다.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이 세상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데이트 장소입니다. 보지 못하나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동행,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 되어 있죠. 이 구원, 어떤 구원요? 예수 동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따라합시다. 이 구원. 성경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이 구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누구 속에? 즉 선지자의 속에,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영?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 사귐의 얘기. 이 구원. 따라합시다. 이 구원. 여러분 이제 숙제를 내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큰 소리 하지 마시고 잠잠히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들어 사랑의 데이트에 빠지십시오. 그 예수님의 눈물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도 받으시고 그러셔서 이 구원에 여러분 영원한 영생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88장 보십시다. 예수를 나의 거저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실환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감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원래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내 안에 있는 음성에 대한 얘기와 또 하나는 내용에 대한 글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까지 다루려니까 시간이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요 우리 안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들인지 그 부분들을 좀 쏙쏙들이 말씀하셔서 내 안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요. 우리 안에는 여러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 이를 구분해내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실제입니다. 신앙은 실제지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있지만 그 영광을 누립니다.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의 면전에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음성과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이 예수님의 사랑을 듣기에 지금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의 구주임을 내 마음의 동행으로 누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동행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